빌립보서 4장 13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제목을 한번 나의 부흥이라고 한번 붙여봤습니다. 나의 부흥. 신앙생활 하다가 미지근한 사람들이 의외로 있어요. 근데 미지근한 사람이 의외로 있다는 것이 대부분 미지근해요. 교회는 하나님이 세운 교회입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하나님이 표현돼야 되죠. 능력으로, 치유로, 축복으로, 인도로, 때로는 전도로, 또 흥하는 걸로. 그런데 어느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할지는 몰라요. 표현돼야 해요. 개인적으로 간다면 내가 예수를 믿고 내 안에 미지근한 신앙이 아니고 내 안에 뜨거운 신앙이라면 반드시 내 행동을 통해서 표현된다. 누가 표현되냐면 하나님이 표현돼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로 살아가는데 자꾸 안 되는 것, 어려운 것, 현실만 보면 우리 마음에 무너질 때 가서 과연 내가 이 어려운 시대를 흐름을 바꿔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느냐. 다 안 되는 것, 어려운 것, 힘든 시대에 나는 나만큼은 잘 될 수 있느냐. 이게 우리 안에 이제 하나님의 힘으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의 표현이 여기서 나타나야 하거든요. 근데 입으로는 하는데 내 안에 이 믿음이 없으면 어려우면 그래 나도 어렵고 다른 사람이 못하면 나도 못하고 흐름이 그런데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도전을 해야 돼요. 자, 믿음은 행함이 있습니다. 근데 죽은 믿음은 행함이 없어요. 내 안에 뜨거운 마음이 없으면 미지근하면 절대로 여러분 해야 되는데 하고 싶은데 행동이 안 되면 그런 역시 영적으로 말한다면 죽은 믿음입니다. 미지근한 사람과 마음이 냉랭한 사람으로 인해서는 하나님의 표현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저는 하루에도 수십 번 여러 가지로 나는 묵상을 합니다.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교회가 힘이 있어야 되는데 누구를 통해서 올라갈 것이냐. 역사를 움직이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흐름을 보고 주저앉거나 흐름을 보고 흐름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가끔 민감하게 말씀하는 것은 실제로 싸우고 있는 영적인 전쟁, 생활의 전쟁, 그리고 사람관계, 그리고 질병. 일어나는 상황과 실제적인 일들을 보고 마음이 무너져가지고 풀이 푹 죽어있는 사람들을 볼 때 그 사람의 싸움은 실제예요. 그런데 믿음의 싸움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싸움을 안 걸고 그냥 그 현실 그대로 받아들여서 절망하고 무너지고 힘이 없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 죽은 믿음이에요. 한때 한국교회가 이런 계절이 있었습니다. 십자가만 꽂으면 사람들이 모여든다는 것. 그런 계절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러지 않습니다. 한때 한국에는 무엇이든지 하면 잘 된다는 그런 계절이 있었습니다. 지금은요, 예를 써도 안 됩니다.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오래전부터 뿐만 아니라 요즘도 계속 내 안에 들려오는 소리가 하나 있어요. 제 마음속에. 무슨 소리가 있냐면 주변에 후배들도 오고 우리 교회도 보고 성도도 보면 제 주변에는 뭐 잘 나가지고 대박 터뜨린 사람은 별로 없어요. 다 저를 만나게 하신 분들은 자 그렇게 바등바등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내 안에 하나님을 묵상하면 저에게 늘 들려오는 소리가 하나 있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흥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내 안에 강하게 준 것은요, 도전해라는 거예요. 어려웠을 때마다, 힘들 때마다 내 마음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자, 어려움 받는 가정에 가서 내 마음에 들어오는 것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 그리고 흥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계속 내 안에 가끔 들려와요. 조용히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으면 또 어느 가정들의 긴급한 기도를 통해서 그 가정을 향해서 기도하면 반드시 내 마음에 들려오는 것은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떤 분이냐는 것을 내 마음의 믿음을 통해서 표현하면 돼요. 근데 이 믿음이, 표현하는 믿음이 없다. 미지근해서, 냉랭해서. 아는데요, 내 마음에 힘이 없어요. 그리고 그 어려운 현실을 받아들여 버린다는 거죠. 신명기 6장에 보면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그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그 아름다운 교회를 얻게 할 것이며, 자, 크게 하면,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될 것이며, 그러죠.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나무나 감람나무를 얻게 될 것이며, 언약을 믿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준다는 거예요. 가서 내가 건축을 하지 않고 우물을 파지 않아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런 은총을 허락하십니다. 이걸 기도해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든지 당신의 손을 통해서 흥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옛날처럼 교회를 말한다면 십자가만 걸면 사람들이 몰려오는 부흥도 없고, 우리가 뭔만 하면은 그냥 잘 되는 그런 계절이 없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겠는가, 이겁니다. 부흥이 뭐예요? 나의 부흥을 생각하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을 보다가 부흥 찾아봤더니, 부흥은 예수를 믿었는데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부흥이답니다. 사람이 많이 우리가 모이는 것이 부흥이 아니고 살리는 것. 근데 그 살리는 부흥이 뭔 줄 아세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부흥이 돼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궁율이 왔으면 궁이 더 채워지고 더 채워진 것이 부흥이답니다. 하나님의 부흥은 예보로 오지 않고 심정에서 일어나서 열매를 맺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지고 마음이 궁율이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사랑이 많아지고 점점 더해지면 내 행동과 내 생활 영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표현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부흥은 사람이 많이 모이고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가 이게 부흥이 아니라, 여러분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정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뜨거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게 우리는 부흥이 돼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더 뜨거워지느냐. 부흥은 이런 근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하는 부흥은 뭘까요? 사람 많이 모여라. 돈 많이 모아라. 교회를 크게 지어라. 이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하는 것은 너가 나를 사랑해야 한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런 요구가 있어요. 이게 부흥이답니다. 우리가 교회가 건물이 없고 수가 적어도 부흥이 우리는 안 된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의 심정에 하나님의 부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음이 냉랭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한다는 거 아세요? 계시록에 보면 라오디아 교회가 미지근한 것을 통해서 가장 주님이 싫어했어요. 주일날 설교 가운데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심정이 붕 있는 사람이에요. 가슴이 뜨거웠잖아요. 레위인과 제사장은요, 미지근한 사람, 가슴이 죽은 사람이에요. 아는데, 알아요. 그런데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못해요.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의 이웃이 누군가 하면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서 가슴에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면 됩니다. 이 불이 있으면 돼요. 미지근한 것이 가장 주님이 싫어한다는 것. 말라기서에 보면 하나 표현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어요. 근데 실제로 사랑했어요. 다시 말하면 자기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번제를 그렇게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분은요, 얘 너는 절름발이 그러죠. 썩은 제물을 드리냐 그랬어요. 자기들 편에서는 분명하게 드렸는데 잘 드린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안 받은 거예요. 그 말이 뭐냐면 미지근하게 들은 신앙.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지 않고 자기 입장에서 드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의무를 다했어요. 그들 나름대로 했는데 받으시는 분은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제 여기에 걸린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는요, 딱딱 와서 다 해요. 그런데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신앙이 표현이 안 돼요. 의무 다 해요. 직분 다 감당해요. 그런데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이 없다는, 이 번제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더 배우고 싶어 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싶어 하고 하나님이 좋아서 하는 것들이 없고 의무만 하는 것. 이 번제를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는 번제는 많고 적은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느냐, 이걸 보신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묵상을 하셨나요? 묵상하신 분들, 아니 묵상학교 하신 분들은 대부분 하시네요. 오늘 아침에 묵상은요, 우리가 묵상을 할 때 많은 사람들에게 조별로 나눈 거 보면 아쉬운 것이 많아요. 좀 배우지. 전부 다 행위를 나눠요. 행위를 나누면 하나님의 마음이 잘 안 보여요. 끊임없이 우리가 도전하는 것은요, 행위를 나누지 말고 그 행위를 하게 하는 마음을 나눠야 되거든요. 오늘 아침에는 누구죠? 우리아하고 다윗이에요. 두 사람의 마음이 바꿔졌어요. 그 마음을 나눠야 돼요. 다윗의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요. 다윗이 우리아고 우리아가 다윗이 된 것처럼요. 다윗은 수단으로 우리아를 만납니다. 수단으로 우리아를 만났는데 우리아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충성하면서 만납니다. 이것이 오늘 아침에 묵상이에요. 그러면 딱 답이 나온 거예요. 오늘 아침 내가 만난 하나님은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수단으로 사람을 만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목적이 그냥 하나님이 좋아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벗어나니까 그가 죄를 짓고 죄가 또 살인까지 하게 돼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좋아서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해서 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신앙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어떤 분인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수단으로 다가가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빗나가요. 해요. 하나님보다 내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 이거 해줘야 돼요. 그래서 어린아이 비유를 했어요. 우리가 늘 아는 것처럼 집에 엄마가 시장이나 어디 갔다 오면 아빠가 오면 늘 사다 주면 뭐라 그래요? 엄마하고 주화는 하는데 나중에 눈은 손으로 가요. 그러지요. 엄마는 부르는데 자기의 마음은 손으로 가요. 수단이에요.
그런데 엄마는 그렇게 해도 그냥 내 자녀이기 때문에 다 좋아요. 그런데 만약에 30살이 됐고 40살이 됐을 때 그때도 그 부모가 엄마 하면서 손을 보고 있으면 속 터지는 거예요. 미치는 거예요. 지금도 수단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신앙이 어렸을 때는 그 수단으로 시작해도 돼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성장해야 돼요. 사랑해서 주님을 만나고 사랑해서 예배가 되고 사랑을 하기 때문에 내가 봉사가 돼야 되는데 지금도 조건이에요.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는 속 터지는 거예요. 언제 커서 언제 좀 일 좀 할래? 초신자나 자 오래 다닌 사람이나 다 모여. 어떻게 와요? 사랑해서 하는 사람들이 그리 많이 보이지 않아요. 예배자는 어떤 사람이 예배자인 줄 아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예배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예배자가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이 사랑해서 내가 예배드리는 사람이 예배자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만나주세요? 예배자를 만나주세요. 그래서 예배자가 나온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로 쓰세요? 누구에게 기적이 일어나요? 예배자에게 일어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아서 예배를 하고 좋아서 찬양을 하고 헌신을 하고 좋아서 해야 돼요. 오라 그래서 한번 와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목적이 있어서 자 수단 때문에 하나님 이거 나 해 주셔야 돼요. 어렸을 때는 되는데 이거 빨리 바꿔줘야 돼요. 지금도 내가 하나님을 수단으로 믿는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내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표현이 안 돼.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예배자라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오늘 아침에 묵상하면서 아브라함 얘기를 좀 나눴어요. 아브라함이 수단으로 하나님을 창세기 12장이 만납니다. 그리고 계속 자기가 수단. 그래서 나중에 보면 수단으로 믿어도 그가 실수를 하죠. 자기 아내를 누구라고 해요? 자, 그렇게 해도 하나님은 건져줘요. 나중에는 너무 조급하니까 이스마엘을 낳아버려도 돼요. 그러나 그가 나중에 점점 커서 창세기 22장에 가면 그가 바꿔줘요. 사랑하는 아들을 독자를 줘도요. 하나님이 요구하죠. 근데 요구했을 때 그가 뭐래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들을 바친 거예요. 이제야 네가 나를 뭐한다?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러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해요. 이렇게 바꿔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요.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한 줄 아노라. 진짜 예배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아멘 할 수 있는 사람. 무엇을 요구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표현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바꿔줘요. 어렸을 때는 수단이었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렇게 성장시켜서 정말로 하나님을 좋아하는 사람으로 만든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심정의 부흥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점점 더해가는 것이 오늘 나의 부흥입니다. 자, 크게 하면 내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뭐 봉사를 하거나 예배를 드리는 것을요, 뭐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비전은 있지만 먼저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신명기 10장 12절과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나와요. 내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그게 부흥이답니다. 숫자가 많이 모이고 오늘 내가 잘 돼서 자 여러 가지 소유가 많은 것이 부흥이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이 우리의 원하시는 부흥은요, 하나님을 이전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더해가는 것이
우리의 심령의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요구하고 있어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리.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보세요. 나중에 계속 끌고 가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자리로 끌고 가요. 나중에 그가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들어요. 어려움 받는 가정들이 있지요. 그들을 어디로 끌고 가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리로 끌고 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라보는 자리로 끌고 가는데 엉뚱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어려운 환경을 주고 그럴 때는 사실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건데 거기서 뭐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수단을 해요. 하나님 이것만 건져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안 배워요. 하나님 이것만 도와주세요. 하나님 안 배워요. 이렇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을 원하는 것은요. 그런 환경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배우라고 그 환경을 줬는데 그들은 딴 생각하고 있어요. 건져만 주세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별로 관심 없어요. 그러면 그분의 심정은 좀 좋으면 해하고 좀 어려우면 실망하고 좌절하고. 행여나 우리가 이런 신앙이 있다면 오늘 미지근한 거예요. 미지근한 거. 나는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배우고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환경으로 이끌고 가는 건데 이 하나님의 속마음을 모르고 행위만 하고 있어요. 묵상을 할 때 행위 보듬도 그 행동으로 하게 하는 그 마음을 끌어가야만 하나님이 나를 향한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이거 쉽게 들어가요. 근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소통이 안 되면 자꾸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하기 이전에 앞서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은 마음들을 잘 못 받아들여요. 왜? 나한테 안 맞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묵상은 정말 여러분 필요합니다.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큐티요? 다 해요. 그러나 깊이 해야 돼요. 깊이 해야 돼요.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야만 그분이 나를 향한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알아야만 우리 심정의 부흥이 일어나고 우리 성도들과 교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 예배자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주세요. 진짜로 하나님의 속마음은요. 예배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절망적인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예배자를 통해서 말씀하셔서 그 유경에서 말씀 보내서 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이 오늘 우리에게 부흥으로 다가와야 돼요. 너무 우리 환경에 겁먹지 마십시오. 저는 마지막으로 하나만 증거를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두 제자가 있었는데 두 제자가 엠마오로 내려가다가 그들은 죽었지요.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사건을 보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두려워하면서 도망가는 것은 심정이 죽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찾아가서 그 두 사람을 놓고 부흥회를 해요. 많이 모여놓고 부흥회를 한 것이 아니라 두 사람 모여놓고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두 사람 놓고 부흥회예요. 근데 누구에게요? 미지근한 사람, 가슴이 죽어있는 사람, 이 사람을 놓고 부흥해요. 하나님 오늘 나에게도 묵상을 하다가 하나님은 나에게 성령으로 오셔서 내 심정에 부흥을 일으킵니다. 두 사람 놓고 주님 부흥이 있어요. 그런데요, 죽어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했어요. 내가 예수를 만나서 예수의 뜨거운 심정이 있으면 내가 내 가족에게, 내 주변 사람에게, 내 직장 동료에게 나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부흥회를 하실 줄로 믿습니다. 회사를 살리십시오. 직장 동료를 살리고 가족을 주의 이름으로 살릴지어다. 그래야만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더해가요. 내가 10년, 20년, 30년 믿었다고 잘하는 거 아니에요. 심령에 부흥이 있느냐요.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저는 늘 묵상만 하면 청년 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그 마음이 늘 와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교회 여러 가지 일들, 성도들의 가정에 가면 주님이 나에게 준 마음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흥하게 하실 수 있는데. 내 마음에 들려오는 것은 항상 이 소리예요. 절망하고 두려워하는 두 제자는 그 심정 속에 뭐가, 저를 보세요. 뭐 하고 싶은 의욕조차 하나도 없었어요. 이게 죽어있는 심정이에요. 교회 안에서 그냥 오기만 하지, 교회 뭐 일하고 싶은 거 하나님 위해서 하고 싶은 의욕이 없어요. 그냥 오라는 게 왔다 가는 거예요. 심정의 부흥이 일어나는 사람들은요, 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있어요. 아무것도 할 마음이 없어요. 의욕이 없어요. 그냥 이것 좀 하다가 그만두려고 하는 마음들이라든가 억지로 한다라든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똑같이 1년을 지내왔어도 지금 12월이거든요. 1년이 지나서 늘 하나님 수단으로 예수를 믿어서 예배는 드리면서 이거 건져주세요, 건져주세요, 건져주세요 하는 사람과, 자, 그 고비고비를 넘어가면서도 하나님을 배우고 알아가는 사람, 우리 심정이 많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더 뜨거워졌다고 나는 믿습니다. 아멘. 가슴이 더 뜨거워져야 돼요. 고생을 안 했다는 것은 아니요. 똑같이 고생을 해요. 누구는 고생을 하고 누구는 고생을 하고 그러지 않아요. 다 고생해요. 그런데 누가 하나님을 배우고 1년 동안도 걸어왔느냐가 12월 달에 하나님을 대하는 심정들이 다르다는 거예요. 신앙은요, 1년, 2년 해만 간다고 우리의 신앙이 잘한 것 아니에요. 미지근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아무 할 마음이 의욕조차 없는 사람, 상황이 딱 막혀서 그 상황 하나를 건너뛰지 못해요. 예배자는 상황과 아무 관계없습니다.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을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풀어지도록 역사합니다. 돈이 없다고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건축하지 않은데 아름다운 성읍을, 집을 주십니다. 자, 크게 하면. 언약을 믿는 사람, 그 하나님의 전능을 믿는 사람들은요, 이 가슴에서 하나님의 뜨거운 불이 일어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앉아있다가만 늘 왔다 가지 말고 성령을 통해서 주님과 소통하십시오. 우리에게 주는 거였어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이 있어요. 두 제자에게 주님이 찾아왔죠. 와서 부흥회를 하는데 그들에게 무엇을 한 줄 아세요? 부흥이 일어나는 것은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 자, 누가복음 24장 27절. 자, 시작. 주님이 하신 일이 여기서 뭔 줄 아세요? 자기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했더라 그래요. 주님이 하신 일은 두 제자에게 부흥회를 하면서 뭐 했어요? 자기에 관해서 제자들에게 자세히 뭐 했다? 설명했다 이 말이에요. 자기에 관해서 자세히 설명한 게 뭐예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이것을 자세히 설명했다는 거예요. 이게 부흥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을 알았다 몰랐다? 몰랐어요. 우리가 오늘 교회에서 해야 할 일들이요,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보이는데 잘 몰라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아는데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분이 내가 체험적으로 만나는 것이 그리 많지 않아요. 우리의 부흥은 그거요. 자세히 말해가지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 근데 미지근한 거, 냉랭한 거, 절망하고 좌절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마음속에는 주님을 만날 틈이 없어요. 건져달라고만 해요. 그분을 알려고 하는 것들이 안 나타나요. 뭔만요? 빨리 여기에서 건져달라는 거. 예배는 드는데 수단으로 온다는 거예요.
예배로 오는데 수단으로 와요. 이것 좀 건져줬으면, 이것 좀 풀어주세요.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 하나님을, 예수를 자세히 아는 겁니다. 예수님은 두 제자들에게 와서 죽은 심정에게 뭘요? 여러분 가족 중에, 형제 중에, 직장 동료 중에 교회만 이렇게 하면은요, 빨리 바꾸세요. 내가 만나고 예수를, 내가 만난 예수를 늘 설명해 주세요. 그래야만 심령이 부흥이 일어나요. 내가 교회만 다니고 그분에 대해서 내가 모르면 주변 사람들에게 설명을 못 해줘요. 그냥 교회만 나와, 예배만 나와. 이래갖고는 사람이 안 바꿔져요. 하나님의 복도 없어요. 그것은 내 책임이에요.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두 사람을 놓고 부흥회를 하는데 자기를 자세히 설명했어요. 성경을 한 군데 더 볼까요? 32절 한번 봅시다. 자, 24장 32절. 자, 시작. 마음이 뜨거워졌죠. 자, 여기서 하나만 더 할게요. 하나님을 자세히 이제 알아가야 되죠. 다윗이 그의 인생을 다윗의 신앙을 이렇게 연구해 보면, 저는 다윗을 많이 좋아하거든요. 모세, 다윗, 다니엘, 느헤미야, 그리고 뭐 이런 사람들 내가 늘 이렇게 많이 봐요. 왜냐하면 그들의 신앙을 연구하는 것처럼 굉장히 내가 이렇게도 저렇게도 늘 봅니다. 그래서 많이 적용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 보세요. 다윗의 연구를 해보면 다윗은 어느 곳에 갔든지 간에 그는 하나님을 배웠다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서도 그는요, 이 어려움을 건져달라는 거 안 해요. 그 상황에서 누구를 바라봐요? 하나님을 봐요. 이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데 그 어려운 환경에서 내가 하나님의 내 인생에 이 현실에서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 아는데 날마다 승부를 걸었어요. 오늘 내 현실 가운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오늘 나에게는 어떤 분으로 오느냐, 이것을 승부를 걸어야 돼. 알려고. 최은정 집사나 박경주 집사나 영적 전쟁하는 가정이나 오늘 내가 진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있을 때는요, 전능자 되신 하나님께서 오늘 내 현실 가운데 어떤 분으로 다가오느냐, 이것을 늘 알려고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내 안에 믿음이 표현돼서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능력이 내한테 나타나요. 심정의 부흥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미지근한 것 가지고는요, 여러분 절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어요. 심정이 뜨겁지 아니하냐 했죠. 자세히 두 제자가 절망하고 좌절하고 가슴이 죽어 있었어요. 의욕이 없죠.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별로. 그런데 예수님이 두 제자를 놓고 부흥회를 했어요. 자기에 관해 자세히 설명을 한 다음에 그들이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그들이 어디로 갔어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그들이 제자의 반열에 들어가요. 이게 부흥이에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예루살렘에서 주를 따르게 돼요. 부흥이 이겁니다. 이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그들의 행동이 바뀌는 것을 보죠. 환경이 무섭고 두려워서 그들이 엠마오로 내려갔거든요. 죽을 것 같으니까. 그런데 그들이 환경을 보지 않아요. 지금은 가슴이 뜨거워져서 주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예루살렘에 가면 있을 거라고 해서 올라가요. 예루살렘 어디예요? 성전이 있는 곳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요일 날 우리가 모이는 이 기도에 이 시대가 점점 미지근해져 가요. 해요. 일이 많아져서 상황이 생겨서 그래요. 자기에게 대해서는 많은 PR을 해가지고 모이고 만나게 하고 그러죠. 하나님을 위해서 그 정도 한다면 그는 달라졌을 거예요.
자기 유익이라 그러면 모든 것을 던져버리고 정말 무섭게 일을 해요. 난 그것을 좀 바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로 내 인생의 미래를 위한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무섭게 일을 했으면. 목사학교 이제 세 번째인데 제가 요한복음 2장을 가지고 설교할 거예요. 거기서 놀라운 비밀을 내가 또 봤어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여러분 성경 좀 많이 보세요. 오늘 결론만 내리겠습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마지막 때에 살아야 할 우리에게 너희는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라 그러죠. 성경을 글자로 읽지 말라는 거죠. 성경을 글자로 읽지 말고 이 성경이 예수님께서 내 옆에서 나에게 말한다라는 소리를 들으라는 거. 말씀은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준 말씀을 나에게 주면 말씀을 통해서 실제로 하나님이 나에게 오십니다. 그 하나님을 가슴에서 실제로 해야 돼요. 얘기를 해보면, 성도들과 얘기를 해보면 답답한 것이 아니라 이래요. 너무 어리다라는 생각. 어린아이들처럼 수단으로 예수를 믿는 모습들이 너무 많아요. 목사님, 내 생활에 이런 거. 자, 그런 상황 당연히 누구나 와요. 근데 자세가 수단으로 만나지 말고 하나님을 좋아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내가 예배 가운데 내 문제가 주의 뜻 가운데서 풀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간절한 소원. 우리 심정에, 미지근한 심정에, 냉랭한 심정에 뭐 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들지 않은 것일 때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고, 시대나 환경이 아무리 안 되고 어려운 거 보여도 그냥 메시지 듣지 마세요. 심정이 부흥이 일어나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오늘 다른 사람의 부흥, 많은 부흥을 요구하기 전에 우리 마음의 개인적인 부흥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부흥이 일어나야만 다 살려요. 내가 지금도 수단으로 오면 어린아이요. 믿음을 키워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것들은 분명하죠. 수단으로 문제를 풀지 마십시오. 수단을 가지고 예수를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 정말 하나님이 좋아서 하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싶은 일이 일어나면 우리 안에 정말 놀라운 일들이 나요. 가장 먼저요, 나랑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바꿔진다는 거. 예배자로 세워져요. 생명이 살아납니다. 나 예수 믿으라고 말 안 하는데요, 예수 믿게 돼요. 내가 축복받으라고 말도 하는데 그가 잘 돼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가정들이 이렇게 심정에 진짜 부흥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아버지, 이 밤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 조그만 생활에 변화만 있어도 나왔다 안 나왔다, 했다 안 했다, 하나님 환경과 조건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좋아하고 사랑하면 다 보이고 다 듣고 다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아버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방법도 모르고 길도 모릅니다. 힘도 없습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의 심정에 부흥을 주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자세히 알아가게 해주시고, 알아가면서 그 우리 가슴에 뜨거운 하나님을 아는 부흥이 일어나도록 성령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을 향해서 세워지도록 축복해 주세요. 영적 전쟁뿐만 아니라 육신적인 연약함도 어떤 것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라. 저주가 끊어질지어다. 질병이 끊어질지어다. 미지근한 신앙이 끊어질지어다. 심정의 반전이 일어나고 심정의 부흥이 일어날지어다. 이 밤에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사모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내가 예수를 만나야만 됩니다. 내가 예수를 만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인격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미지근한 신앙들이 교회에서 사라지고 전통적인 신앙이 사라지고 의무만 하는 신앙이 사라지고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것들이 사라지고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뜨거워지도록 해주시고 내가 이 뜨거운 신앙을 가지고 기도하고 예배하면 예배자가 되면 내 가정과 내 자녀와 내 앞으로의 미래가 하나님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주의 백성으로 서게 하옵소서. 오늘 박경숙 집사와 최은정 집사 속에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만져주세요. 그들이요 수단으로 만나지 않고 하나님이 어떤 질병에 떠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에 있게 하시고 주님이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신뢰하고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도 그런 마음을 주세요.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내 심정이 주님 만나는 뜨거운 부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를 자세히 알아야 합니다. 주님을 많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여 훈련도 하게 하시고 배우기도 하게 하시고 예배도 드리며 은혜도 삼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믿음의